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풍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매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 저녁에도 또 이렇게 계속들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앞에 앉아 있으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참으로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귀하고 내 옆에 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왜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특별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대성전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이 귀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평생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꽉 붙잡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으로 나갔어요. 요나와 요한복음은 받침 한자 차이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요나인데 요한, 이 니은 받침 하나를 제가 깜빡 잊고 못 적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 빼먹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니은 받침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놓치니까 얼마나 많은 큰 실수가 있는지 모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교회의 재직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여기 있는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걸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잘 지키는, 평생토록 제자리를 잘 지키는,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리를 이탈했던 요나,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요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자리를 이탈했는가, 또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지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아주 악독하게 요구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말할 때 꼭 어떤 나라를 우리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서 당시에 아수르와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참혹하리만큼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는 얼마나 악독했던 나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악한 행실을 했는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가 관영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워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나라에 가서 외치라, 회개하게 외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요나는 이게 무슨 자다가 홍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용서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그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배치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악이 가득 찬 그 나라,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니느웨는 북동쪽 방면인데 다시스는 정반대, 이제 서쪽 먼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다시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스페인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못 타게 그 자리에서 배가 바로 타지 못했으면 한 번쯤 요나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도 또 예비해 주셨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요나가 이제 그 배를 집어타고, 그래, 하나님이 요 정도는 아마 피할 길을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됐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배 밑창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도망간 그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 난리가 난 가운데 선장이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깨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지금 잠잘 때냐고, 지금 너 어디서 온 놈인데 잠들어 있느냐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1장 6절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각자 자기의 신에게 구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기도해봐라, 혹시 우리를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게 됩니다. 제비 뽑았다고 아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로 작정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낼름 받아 먹게 되지요.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우리는 그냥 흔히 고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 깜깜한 냄새나는 그 물고기의 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위에게 분비가 있었지요. 막 바닷물은 계속 이렇게 들어오지요. 먹지는 못하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3일 금식을 기도원에서 하는 건 할만하겠지만, 그렇지요? 그것도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생활하시면서 3일 금식 해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힘든데 요나는 아주 그 시꺼먼 깜깜한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3일 동안 그렇겠구나라지만 요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3일 동안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쨌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던,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일보에 보면 제가 어디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요나 영성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요나에게는 그 물고기 뱃속에 그 3일이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왔는가?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내 볼 때, 첫째로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죄가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나는 기도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어찌 그놈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자기 생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큰 뜻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무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레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미리미리 기도하면 좋은데 왜 인생은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월이 무덤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곳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니 그것도 다행이지, 그곳에서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수월과 같은 고통의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순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시간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늘 같이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무실에도 수도 없이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무슨 제 지식과 지혜로 경험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으로 하는 기도, 속으로 주님 이 성도님에게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로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것보다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솔로몬 직접 제사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임을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나으니, 그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뒤 말씀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 내 주장을 강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것은,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인생들에게는 혹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뛰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승리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인생의 형통한 복을 넉넉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읽기로 다짐을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며칠이시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면 지나간 것 때문에 에이 포기하자 하지 말고 지나간 것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오늘 거 읽으시면 돼요. 오늘 거. 예, 그러면 돼. 그러면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지나간 게 이렇게 쌓여 있어. 어우, 웃는 거 보니까 지나간 거 경험해 본 분들이 많아. 지나간 거 보면서 아우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하지 말고 오늘 거부터 읽어. 오늘 거부터. 그러면 지나간 거 놔두고, 지나간 거 놔뒀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그래?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도 주일날 설교할 일이지만 작심 3일, 우리는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 작심 3일을 부정적인 말로 해. 부정적인 말로. 아유,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 3일마다. 3일마다 작심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0번만 하면 365일 가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 365, 그 감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요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요나 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 말씀, 즉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3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회개를 하긴 했는데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 돌아갈 큰 성읍을 하루밖에 안 돌았어. 그러니까 하루만 돌았다는 건 뭐예요? 대충 얘기했어. 이놈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 아직까지도 물속이 뱃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긴 했는데 나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또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사흘 길을 돌아서 열심히 너희들 회개하지면 망한다 사흘 길을 돌아야 다 도는데 하루 동안만 대충 회개해라, 그냥 죽든지 말든지 회개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사흘 길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루를 돌면서 대충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대충 얘기한 그 요나의 말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여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올해 5만 명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5만 명을 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매 금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찍어서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베풀고 나누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자리를 여러분 권면해서,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많은 이들을 함께 권면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올해 계속적으로 권면해 주셔서 이 자리가 장로님들로 채워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로 채워지고 권사님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 자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5만 명 전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 되게 하시고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로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별을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셔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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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에서 마음에서 어둠의 어감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우균 성도님을 치료하시고 김재영 성도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전기선 집사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윤옥자 권사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윤태섭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5만 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할런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5만 명 전도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매일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올 한 해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마지막 날, 잔치 끝날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또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당회장 목사님이야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와 함께 평안한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